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님의 한량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본 말씀 읽겠습니다.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으니 내 여자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너에게 내가 명하여 그것으로부터 너는 먹지 말라 이른 그 나무로부터 내가 먹었으니 너로 인해 그 땅은 저주에 묶이고 수고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날들 동안 내가 그것을 먹게 되리라.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너에게 그것이 자라게 할 것이고 그들의 식물을 내가 먹으리라. 땅한테 내 돌아감의 때까지 내 코의 땀에 의해 떡을 너는 먹으리니 그것으로부터 내가 취해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한테 너는 돌아가리라.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그러면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선악과 나무에 관련된 비밀을 풀어가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인류 최초의 범죄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린 심판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럼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본문 말씀이었죠. 음, 창세기. 주기도문을 제가 쉐어 안 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쉐어를 안 했어요. 다 외우시죠, 이제.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니까 이걸 외우세요, 이거를. 뭐 다른 성경에 그 오역한 거 읽지 마시고.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으니 내 여자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너에게 내가 명하여 그것으로부터 너는 먹지 말라 이른 그 나무로부터 내가 먹었으니 너로 인해 그 땅은 저주에 묶이고 수고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날들 동안 내가 그것을 먹게 되리라.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너에게 그것이 자라게 할 것이고 그들의 식물을 내가 먹으리라. 이제 그들인데 이거 그걸 빼먹었네요. 제가 어저께 했는데 죄송합니다. 땅한테 내 돌아감의 때까지 내 코 땅에 의해 떡을 너는 먹으리니 그것으로부터 내가 취해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한테 너는 돌아가리라. 한테라고 한 거는 에게라는 뜻을 갖는 히브리어가 엘이라는 게 있고 레라는 게 있는데 엘을 번역할 때 한테로 제가 번역했고 레를 할 때는 에게로 축자적 원칙에 의해서 번역했습니다.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제 곧 이렇게 익숙해 주실 거예요. 다른 복음에 의해 잘못 교육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 아담이 저주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와에게 내신 심판처럼 이것도 저주가 아니라 일종의 축복입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받은 것은 아담이 아니라 사탄과 땅이었습니다. 사탄은 저주를 받아 인간들로부터 혐오 대상이 되었으며 하늘뜨로 왕국에서 쫓겨났고 항상 어둡고 더러운 곳에 거주하며 결국은 불과 유황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여자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너에게 내가 명하여
그것으로부터 너는 먹지 말라. 이런 그 나무로부터 내가 먹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자, 곧 하와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음성을 변개될 수 없는 절대 진리로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면 뱀이 미혹하여 죄에 빠뜨린 하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90강 발람에게 임한 저주라는 설교를 통해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절대 진리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와 음부로 마감하게 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는 모든 것은 다 사탄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복음을 사탄의 복음이라고 분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에서 23절입니다. 굳이 그걸 갖다 사탄의 복음이라고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 1강부터 천천히 들으세요. 살아나시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라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어, 마태복음 16장 20에서 23절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떠나가셔야만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로부터 많이 고난 당하셔야 하고 죽음 당하셔야 하며 사흘째 일으켜 주셔야만 함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셨더라. 그러자 그분을 자신에게 이끌고 베드로가 꾸짖기 시작하며 그분께 이르니 하나님께로부터 당신께 은혜가 있기를 바라나이다. 주님, 이것이 결코 당신께 있지 않을 것이니이다. 그러자 돌아서신 후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였으니 내 뒤로 물러나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내 걸림돌이니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것들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며 이에 대해 드러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은혜를 내리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해 또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거슬려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책망하십니다. 사탄은 저희가 무엇입니까? 그는 대적자, 사탄이라는 건 히브리어거든요. 사실 그는 대적자, 그 말 자체가 대적자인데 대적자로 하나님을 거슬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거슬려 하와를 꼬드겨 선악과 나무를 먹게 했고 그 이후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 인간을 미혹하고 부추겨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말과 행위는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사탄 숭배같이 극단적인 경우뿐 아니라 심지어 인간의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도 다 사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절대 진리요 변개할 수 없는 의이며 선이라고 온전히 믿지 않는 모든 행위는 사탄의 행위입니다. 그분 앞에서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베드로 말과 행동은 언뜻 보기에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는 행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막는 커다란 반역죄입니다. 사탄의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사탄이 된 것을 알고 있나요? 이렇듯 아담도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여자, 곧 하와의 음성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마귀의 음성에 충종한 것이죠. 이로 인해 죄가 인류에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청종한다면 곧 철학을 무기로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잘 듣고 좇는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추종자로 아, 이것을 환영하는 것은 사탄뿐입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테러하지 못함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땅은 저주에 묶이고 수고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날들 동안 내가 그것을 먹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저주하시지 않으시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셨듯이 아담을 저주하셨다면 모든 인간들은 일체의 소망 없이 헛되이 살다 헛되이 죽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의 못에 던져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정말 두렵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시지 않으시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왜 땅을 저주하셨을까요? 그럼 모든 토지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까? 여기서 땅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땅이란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을 뜻하는 아다마라는 단어에 정관사, 그인, 하를 붙여서 그 뒤에 붙은 명사인 땅을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 해주셔서 그 땅, 곧 아다마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은 그 땅이 아니며 따라서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이 저주받은 땅을 거점으로 본거지가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저주에 묶인 땅 위에 건축되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창녀와 결혼한 것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땅 위에 건축된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헤렘이라고요, 다.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땅이 저주에 묶이게 되니 그것이 에덴의 정원처럼 보기에 바람직하고 음식을 위해 좋은 모든 나무와 채소를 저절로 산출하여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저주는 인과의 법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의 법을 가져옵니다. 인과의 법이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할 때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을 뜯어보면 정말 엄격하고 비정한 법입니다. 인간이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정원 안에 살고 있을 때는 은혜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았습니다. 코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에덴의 정원이 저절로 보기에 바람직하고 음식을 위해 좋은 각종 나무와 열매를 풍성하게 내주었습니다. 아무 일한 것 없이 공짜로 거저 모든 것이 넘치도록 주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원 에덴을 다스리던 은혜의 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무엇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의미를 아무도 모르고 있지요. 이 은혜의 법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 땅이 저주에 묶였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덮어져야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법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법. 기대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인과율 혹은 인과의 법, 즉 the law of cause and effect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결과에는 그것을 가져오는 특정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헬라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든 모르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결과에는 특정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씨 뿌린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혹은 콩 씹은 밭에 콩 나고 팥 심은 밭에 팥 난다의 법입니다. 콩이 열린 콩나물을 보면 당연히 그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콩을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혹은 무엇이든 콩을 거기에 심거나 옮겨다 놓은 무엇이 있기에 그 콩에 싹이 트고 가지를 내고 자라서 콩을 주렁주렁 맺은 것이죠. 또한 콩나무에서 팥을 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식으로 통하지만 에덴의 정원에서는 이 법이 전혀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에덴의 정원에서 콩나무나 팥나무를 봤다면 이에 대해 그것을 심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거저 주어진 곧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서 은혜의 법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인과의 법과 은혜의 법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까? 땅이 저주에 묶여서 인과의 법이 찾아오자 인간들은 이것은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에 묶인 까닭이며 이 법을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자연의 법칙이나 과학의 법칙이란 이름으로 바꿔 애써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종교 용어로 이 인과법을 인과응보의 법이라고 부르는데 선을 행하면 좋은 보응을 받고 악을 행하면 나쁜 보응을 받는다는 법입니다. 율법이 대표적인 인과응보의 법입니다. 죄와 악을 행하면 이에 대해 반드시 율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삭, 곧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형벌을 받게 되죠. 저주받고. 음부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 상을 받고 영생을 갖게 됩니다. 하늘대로 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법은 잔인하며 냉정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인과 법에 따라, 즉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여 율법을 완벽히 지킨 사람, 곧 의인은 상을 주어 하늘대로 왕국으로 보내고 그것을 단 하나라도 어긴 사람, 곧 죄인은 이에 따라 음, 정죄를 내리고 음부로 던져 넣습니다. 절대 봐주는 것도 타협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보다 더 차가우며 잔혹한 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그 땅은 저주에 묶이고 란 말씀은 정말 준언하며 두려운 말씀입니다. 인간을 모두 인과율, 곧 인과응보 법 아래 가두어 두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 곧 이 세상은 더 이상 은혜의 법이 다스리던 에덴의 정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땀을 흘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고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인과응보 법에 갇혀 태어나고 자라고 배운 자연인들은 그래서 너로 인해 그 땅은 저주에 묶이고 란 말씀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지요. 여러분이 저같이 이 말씀을 인과응보 법으로 해석하는 설교를 단 하나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 말입니다. 안타깝죠. 더 이상 철학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 다음 구절 수고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날들 동안 내가 그것을 먹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예상대로 인과응보에 갇혀 인과응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모든 자연인들의 번역 성경들이 오역을 했습니다. 문제의 히브리어는 도할레나, 도할레나인데 이것은 to eat, 곧 먹다를 뜻하는 헤브리어 아할의 칼동사 2인칭 비완료 동사에 3인칭 여성 대명사 전미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pronominal suffix, 곧 대명사 전미사라는 것을 명사에 붙여서 그 명사의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대명사 전미사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붙으면 그 동사의 목적어 노릇을 합니다.
도할레나는 내가 그녀를 먹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왜냐하면 내가 먹을 것이다 라는 뜻은 도할의 3인칭 단수 여성 대명사 전미사 나가 붙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어와 헬라어 명사들은 각각 남성, 여성 등 젠더, 곧 성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에만 중성이라는 성이 하나 더 있지요. 이것은 언뜻 듣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며,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심으로 이렇게 기묘하게 생기셔서 인간에게 명확히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오직 눈뜬 자들에게만 볼 수 있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3인칭 단수 여성 대명사 전미사는 보통 카메츠 하인데 동사가 자음으로 끝날 때 때로 이것처럼 동사와 대명사 전미사 사이에 눈이라는 철자가 삽입됩니다. 이것을 문법 용어로 energetic 눈 ending, 곧 굳이 번역하자면 활기찬 눈 끝맺음인데 발음을 더 명확히 해주는 것 외에는 뜻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즉, 그 뜻은 내가 그녀를 먹을 것이다 입니다. 뭐라고요? 그녀를 먹을 것이라고요? 그럼 끔찍하게 아담이 앞으로 식인종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여기서 그녀는 어떤 여성 명사를 가리키고 있는 여성 대명사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제가 번역했지만 원문의 뜻을 더 살려 번역함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 있지요. 여기서 그녀가 가리키는 여성 명사는 바로 그 앞의 너로 인해 그 땅은 저주에 묶이고에서 그 땅, 곧 여성 명사 아다마를 가리킵니다. 그 땅은 하아다마죠. 내가 그것을 먹게 되리라 해서 그것은 결국 그 땅, 곧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모든 내 삶의 날들 동안 흙을 너는 먹으리라고 조치하셨는데 여기서 사탄이 먹는 것은 아팔, 곧 흙으로 비유되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먹는 땅인 아다마와 다릅니다. 그럼 그 땅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일군 논과 밭에 무엇을 먹습니까? 쌀과 잡곡을 먹습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도 먹습니다. 이것은 다 그 땅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 내놓은 그것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바다에서 잡힌 명태와 광어도 먹습니다. 또한 우유와 요구르트 및 치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라고 정관사를 살려 이 땅이 일반 아무 땅이 아니라 바로 세상임을 명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날들 동안 내가 그것을 먹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저절로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지 않습니다. 논과 마치 저절로 쌀과 채소를 내주지 않습니다. 일평생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것이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허무하며 곧 사라지듯이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무엇도 허무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 뒤로 나가며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결코 우리를 참으로 살려내지 못합니다. 짜장면을 곱빼기로 먹었다고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까? 산해진미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나요?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너에게 그것이 자라게 할 것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지요. 이때 각종 병균과 기생충, 독초 등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우리를 늙게 하고 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의학을 하신 분들은 잘 알듯이 식사 습관과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죽이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려내서 먹어야 합니다. 육신의 차원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세상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영혼을 괴롭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이 세상에서 나옵니다. 각종 괴로우며 힘들고 험하며 악한 일들과 그런 종류 사람들이 다 가시와 엉겅퀴들이죠. 엉겅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어 죄로 죽은 인간들을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 더 훈육시켜 가시며 또한 인간의 영혼을 더 자라며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죄인은 훈육 없이 절대 하나님을 찾지도 믿고 순종하지도 또한 거룩해지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 이런 그 초승달 금음달의 사랑은 헛된 사랑이라 이건 사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채찍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죽는 사랑이라 죽는 사랑. 다음이 그 들의 식물을 내가 먹으리라라는 무슨 뜻이죠? 이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대 겉들을 정관사로 한정시키고 신분 확인시키고 개념화 하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냥 아무 들이 아니라 하사대 즉 그들 곧 피조물의 상 특히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킴을 명확하게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도 이 세상, 그들도 이 세상을 비하고 있지요. 마귀가 그들, 곧 이 세상에서 제일 슬기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나는 식물, 곧 먹거리를 먹어야 합니다. 단 이 먹거리란 비단 육신을 위한 음식뿐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예표되는 사두개인의 누룩이 섞인 떡도 포함됩니다. 거짓 가르침이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의 식물, 곧 하늘의 떡이 아닌 세상의 떡인 다른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곧 십자가 그늘 아래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를 살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한테 내 돌아가무 때까지 내 코우 땀에 의해 먹을 떡을 너는 먹으리니 그것으로부터 내가 취해졌기 때문이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죄에서 보호하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인간을 골탕 먹이시고 괴롭히시기 위해 땅에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 인간이 반드시 수고하고 코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과 법 때문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땅은 에덴의 정원처럼 저절로 인간을 위해 열매와 채소 등 먹을 것을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땅에서 나는 수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 중 어디에 땀샘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이마와 코 및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어떤 사람은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코에 땀이 맺힙니다. 코에 땀샘이 발달됐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서. 그리고 땀을 흘려 이래도 가시와 엉겅퀴로 비유되는 잡초와 해충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각종 수산물에 손해를 입고 좋은 수출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 더 땀 흘리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소출로 얻은 많은 먹거리 속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을 병들게 하고 늙게 만듭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인간은 조만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 땀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면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며 개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실컷 먹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생각하고 계획할까요? 죄의 노예인 인간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한 100억쯤 있다고 칩시다. 그 돈은 공짜로 복권에서
당첨된 저 얻은 돈입니다. 미국에서 뭐 몇 빌리언까지 지금 올라온다. 진짜로. 그런 거 받았다 칩시다. 그것으로 무엇 할까요? 병들고 불우하며 헐벗는 이웃을 돕는다고요? 사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어 거액의 돈을 받아본 사람들만 압니다. 받기 전에는 참 그런 이야기 하죠. 미국 사람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사업을 경영하는 재벌들이 많은 기부를 하는데 대부분 그것은 세금 절세를 위한 한 방편입니다. 약은 것이죠. 한편으로는 생색도 내고 한편으로는 세금을 많이 절세하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돈다발에 깔려 죽게 된 벼락부자나 그의 2세 대부분이 하고 한 날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허식을 만족시키는데 허비하는 것은 이들이 땀 흘려 돈을 벌지 않고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사실 찾기도 하지요. 사업 더 잘 돼요. 돈 더 많이 벌어. 돈 속에 파묻히게 해달라고 말했죠. 다른 법은 그걸 이제 만족시켜주고, 땀을 흘리며 쉴 새 없이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죄악에 빠질 겨를이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일수록 죄악에 노출되거나 죄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적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시와 영광기 때문이죠. 피땀 흘려 번 돈을 술이나 여자, 도박 등을 위해 쉽사리 한순간에 버릴까요? 그래서 돈을 유산으로 많이 물려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공돈 좋아하지 마세요.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한테 돌아가리라 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과 운명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흙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첫째, 인간이 약하고 헛되며 변덕스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13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체질을 아셨기 때문이며 우리 자신이 흙임을 유의하심이라. 사람은 풀과 같으며 그의 날들이 풀의 꽃과 같으니 그렇게 꽃피리라. 바람이 그의 위에 불매 그것이 더 이상 없으며 그의 장소가 더 이상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식하며 약하고 악하며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죠. 세상에 인간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복음인 인본주의 누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충분히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탄에 속은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지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후에도 끝까지 구원을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흙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매사에 겸손하게 행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잘 아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도, 희망도, 도움도 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가련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실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런 착각은 일찍 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거든요. 돌로도 아브라함 아들을, 아브라함 수돈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인간의 도움을 전혀, 인간의 도움이 들어갔다 하면 그건 버리는 거죠, 그냥. 버리는 거. 더러운 거라서. 둘째,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천하고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흙으로 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됩니다. 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노예의 형체인 흙을 입고 자신을 가리신 채 내려오셨습니다. 그대로 내려오시면 인류가 천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썩어질 존재여 죽어 없어질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흙으로 만든 형상을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흙의 형체를 가지고 살지만 장차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은 하늘의 형체를 덧입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셋째,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한테 돌아가리라 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 비관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 지혜를 배워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짧은 생을 살다가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듯 인생은 더럽고 험한 것이죠. 짧은 인생을 살 때 어리석게 자신의 육신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며 흙처럼 살지 말고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처럼 지혜롭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살라는 말씀이지요. 이 짧고 헛된 인생 동안 많은 사람들은 또한 헛되고 덧없는 것들만 추구하다가 들의 풀처럼 그 풀의 꽃처럼 살다가 하나씩 둘씩 사라져 갑니다. 이런 덧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쌓아둘 것이 없도록 잔뜩 돈을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컷 주중님에 빠져서 지내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죽자 사자 공부하여 노벨상을 타는 것일까요? 차라리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 보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너무 허무하기만 합니다. 총맞기 일수요, 감옥살이가 답안입니다. 그렇지 않는다 해도 반짝 했다 사라지는 하늘의 별똥별이요,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슬슬 수면제를 먹지 맙시다. 여기에 헛되거나 무익하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한 그것을 더 풍성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이 되십니다. 모든 허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께 두 손 들고 겸손하게 나갑시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꽉 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위의 친지나 가족, 친척, 친구들 이 하나씩 둘씩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죽음은 자기와는 무관하며 자기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착각도 하지요. 그러면서 삶의 참된 의미와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른 이들처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모든 것이 끝날까요? 영원한 암흑과 무의식과 공허의 상태만 지속합니까? 천만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스스로를 속여야 할까요?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죽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임하듯이 언젠가 당신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앞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죽는 것과 또한 이것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듯 또한 그리스도께서 많은 죄들을 지시려 단 한 번 바쳐지셨고 두 번째로 죄와 별개로 그분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려 나타나시리라. 어, 여러분, 이 말은 진리죠. 절대 변개 없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모든 게 진실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첫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첫째로 한 일이 무엇이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뭘 했더라, 걔네들이? 그들이 한 일이 이 일입니다. 창세기 3장 67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보았는데 그 나무가 음식을 위해 좋았고 그것이 눈들을 위해 즐거움이었으며 그 나무가 지혜롭게 만들기에 탐났더라. 그래서 그것을 열매로부터 그녀가 취했고 먹었으며 또한 그녀와 함께 있는 그녀의 남자에게도 줬으니 그가 먹었더라. 그러자 그들 두루 눈들이 열렸고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기워서 그들을 위해 허리 덮개를 만들었더라.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어 눈이 밝아진 후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율법을 비유하며 그 열매는 각 계명을 비유한다고 제 243강에서 수상히 살펴봤죠. 율법은 이렇듯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죄와 수치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려고 허리 덮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나뭇잎 몇 장으로 자신의 알몸이 가려지겠습니까? 바람에다 불러치면 골치 아파지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까요? 이사야 59장 6절입니다. 거미줄들은 옷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행위들로 그들 자신을 가릴 수 없으리라. 그들의 행위들은 불의 행위들이요. 폭력의 행동이 그들의 손들 안에 있느니라. 옷은 행위요 의를 나타낸다고 여러 차례 살펴봤었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 곧 자신의 의로 자신의 수치와 죄악을 가린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수양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겠다고 어리석은 시도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행위로. 하지만 우리의 의로 우리 자신의 수치와 죄악을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바람 한번 불면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의 의는 환난과 유혹과 핍박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지요. 우리의 의는 무화과 나무 잎 허리덮개요. 거미줄로 짠 옷과 같습니다. 사탄이 비웃습니다. 물에 빠진 이가 어찌 거미줄을 잡고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 할 때, 곧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구원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일이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어떻게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따서 자기들이 지어 만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인간의 의인 것이죠. 인간의 의. 그것은 바람 한 번 불거나 한 번 앉았다 일어서면 날아가 버리거나 찢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린 아담과 하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와 아담을 차례로 심판하신 후 다음 일을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그리고 그 여자를 위해 가죽의 튜닉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입히셨더라. 튜닉. 튜닉이 무엇인지 아세요? 튜닉에 대해서도 전에 살펴봤는데 제사장 옷에 관련된 그 비밀을 살펴보면서 튜닉이란 어깨로부터 온 몸통을 가리고 엉덩이와 발목 사이 정도로 쭉 내려오는 겉옷입니다. 제사장 옷 같은 겉옷이죠. 그래서,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어 그들을 위해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바탕으로 만드셨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땀 하나 흘리지 않고 거저 얻은 것이죠. 이것은 바람뿐 아니라 눈과 우박과 비바람에 이 비바람들이 동시에 몰아쳐도 절대 헤어지거나 날아가거나 손상받지 않습니다. 알몸을 포근하며 완전하게 감싸주며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철저히 가려줍니다. 우리는 공짜로 이것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짐승은 양으로 추정되며 이 양은 인간들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수치에서 완벽히 가려줄 그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과연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 여러분 자신이 만든 무화과 나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입니까? 수를 들어봅시다. 생명나무의 길, 곧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길에 이르려면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만들어주신 옷으로 완벽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영이신 성령님께 같이 배우고 선악과 나무와 관련된 비밀을 살펴보며 또한 이 시리즈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였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금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저주에 묶인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그 양의 가죽옷을 입혀 끌어내시고 영원히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한 하와 아담을 차례로 심판하시고 이 그 땅을 저주하심으로 인과의 법을 끌어오셔서 이제 인간들은 코에 땀을 흘려 수고하고 일해야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먹으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떡으로 살포되고 있는 이 십자가 범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불러주시며 이 헛되고 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죠.